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참수된 죽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 세례 요한은 참수당했습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형수를 취하는 유대의 율법을 근본적으로 어기는 악행을 자행한 부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아주 매섭게 지적을 해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분봉한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참수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취한 형수의 딸 살로메라는 아마도 추정상 10대의 소녀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왕은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세례 요한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딱히 어떤 그 유대의 법과 질서와 체제 안에서 이 로마의 형법 중에 참수형은 아주 중한 범죄자들에게 행하는 형 집행입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져, 그리고 그 머리가 쟁반 위에 올려져서 당시에 잔치를 벌이고 있던 분봉한 헤롯과 그리고 헤로디아, 그리고 그 딸 살로메, 그리고 많은 당시의 권력층들의 모임의 자리 위에 머리가 쟁반에 들려져서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죠. 어제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IS가 극단주의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기독교인들 11명을 죽여버립니다. 10명은 세례 요한과 동일한 방법으로 목을 자르는 참수형으로 죽이고 1명은 총으로 사살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죽이려고 덤빕니다. 성탄절 하루 앞둔 24일 대구에서는 40대 초반의 가장과 아내와 중학생의 그리고 초등학생의 두 자녀가 생활고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의 세력은 민생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성탄과 송년을 거칠게 싸움질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우성입니다.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 주머니에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지표들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지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어린아이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둘러보면 과연 누가 제정신이 아닌지 온전한지 구분이 못 가는 그러한 혼돈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늘 사회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호의적으로 환영하거나 따뜻하게 품어주거나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늘 쓰러뜨리려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망가뜨리려 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중심에 세례 요한이 서 계시죠.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때 세례 요한을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여인에게서 난 자로서 가장 위대하다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의 높은 칭송을 받은 세례 요한.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신앙과 믿음과 삶을 따르고 추종했던 이 세례 요한께서 분봉왕인 헤롯 왕의 그 불법적인 형수를 취한 그 사건 하나로 어이없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정황 속에서 이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걸 안 막아주실까? 이 환경 속에서 왜 방향을 틀어주시지 않을까? 이 엄청난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의문과 궁금증이 삶 속에서 늘 고백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의 참수된 죽음을 바로 오병이어 기적에 붙여서 사도 마태가 소개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미리 문을 여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로마의 황제로 오시지 않습니다. 권력을 갖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지 않으십니다. 가장 낮고 비참하고 굴욕적인 자리 속에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것이 성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따른다는 것은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도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하나님께 구체적인 영광을 찬송을 드리지 못한 부끄러운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시는데 우리의 도움은 하나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참수된 죽음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입니다.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선뜻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하시지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세례 요한의 꺾임이, 세례 요한의 무너짐이, 세례 요한의 멸망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방해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자초지정을 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개하겠죠. 예수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답답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답답함의 내용들, 누구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섣불리 꺼내기 어려운 그 묵직하고 숨막히고 답답한 현실적 내용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지만 때로는 그 무거운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답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은 소식을 듣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셔서 바로 행하시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걸어서 따라와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깊이 심취되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굶주려 있는 그 무리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이 오병이어 5덩이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12광주리가 남도록 메시아의 천국 잔치를 펼치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갇혀서 그러죠. 저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불편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감추어진 심정이 우리 안에 다 있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한 생명이 살다가 정점을 찍고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은 하나님 편에 아주 작은 일입니다. 우리 앞서 영상의 그 마지막 자막에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성장해 간다. 동일한 맥락이겠죠.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진정한 영화와 존귀의 관으로 씌우시는데 하나도 방해가 되지 않고 저촉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비극적이라고요? 그는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은 당연히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변명, 구차한 설명, 애처로운 위로의 내용, 그런 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주님은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을 멈추지 않고 실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도,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꼭 유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히는 것,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는 걸 목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부합한 삶, 우리의 전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목적으로 일치되는 것. 그 과정에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실패와 절망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참담한 모욕과 굴욕과 참을 수 없는 분노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의 정황을 떠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시간까지 펼쳐가실 것입니다. 나 하나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요. 세례 요한은 그 참수형을 맞이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사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화와 존귀가 있답니다. 믿겨지십니까? 목이 잘려서 쟁반에 머리가 들려온 세례 요한의 처참한 죽음이 영화와 존귀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새해를 맞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넘어서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사단의 가장 계략과 계책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 연민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희보다 더 힘든 목회자 많이 계십니다. 저희보다 사회적으로 세상 속에서 더 처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계십니다. 저희보다 더 어렵게 육아를 하는 부모들도 많이 계십니다. 연민을 밀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고단한 현실의 삶에서 영화와 존귀로 우리를 씌우신 것이 무엇인지를 담아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2020년 한 해의 우리의 섬김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희에게 다 있답니다. 늘 우리는 이건 안 돼 있고 저건 안 돼 있고 이건 부족하고,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아적 천국 잔치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함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의 돌봄의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모든 것으로 먹이십시오.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잘 잡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잡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내용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섬기시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온 성도들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상징적이죠. 12바구니. 아마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이어가는 말씀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굶주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늘 밀어내죠. 현실적으로 눈에 안 보이면 필요 없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생각과 판단과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넘치도록 주십니다. 배부르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에 있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샬롬.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허락된 부유함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을 통하여 이 14장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부유함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돌봄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여 그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그 놀라운 천국 복음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위대함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